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그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했었는데 그때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나는 간수장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가두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종신형,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단기형이 아니고 종신형 해놓고는 날마다 누구를 묵상해야 되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미운 사람을 묵상하게. 결국 그것은 주님보다 그를 더 많이 생각하니까 사랑하지는 않아도 우상숭배가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전 그 말씀이 제게 정말 새삼스럽게 아주 겹쳐지는. 그래서 오늘 원고를 안 준비하는 게 더 은혜롭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동안 안 했는데 오늘 드린 원고 뒤에부터 봅니다. 그 어설픈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육각형으로 그려진 그림을 나라고 표현했죠.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빨간 글씨가 너무 밀려가지고 제일 큰 원에 들어가야 하는 글씨인데 거기까지 나와버렸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또 큰 원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이 크기는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린 거지 하나님이 크고 뭐 예수님이 적고가 아닙니다. 그냥 구별해서 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있던 생명이 예수님께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건 산수나 수학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육각형은 그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지만 또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예수 안에 있는 거지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과 한마음 되게 하신 것만큼 내가 사는 게 또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을 살려면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요즘 다니엘 기도회라고 오륜교회에서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만 몇천 교회가 동참하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강사들의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저녁마다 함께 그 방송을 틀어놓고 함께 하면서 보고 있는데 두 번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참 많이 힘들었나 봐요. 남자분은 예수를 먼저 믿고서 사명까지 받아서 선교사로 갔어요. 아프리카에. 그리고 아내를 불러드릴 때 비행기표를 내가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당신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최대한 준비해가지고 그냥 오면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보내왔는데 보니까 제일 싼 편도 여행,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가기 전에 남편이 하는 말은 아프리카의 스위스에 있다.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좋은데 먹을 건 없는 스위스. 마른 빵이나 하나 먹고. 그러다 어느 날 그래서 하여튼 엄청 싸웠나 봐요. 그 생활 환경 때문에. 싸우고 나면은 남편 선교사는 세상에 이쁘고 착하고 좋은 여자들 많은데 왜 저런 여자들 내게 아내로 주셨느냐고 데려가든지 변화시키든지 해달라고 듣는데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면 여자는 또 옆에 앉아서 저런 사기꾼 같은 이러면서 재미있어요. 그 들어보면 간증.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낮에는 집에 안 있는데요. 자꾸 싸우니까 항상 선교 현장에 나가시고. 근데 같은 한국인이 거기 와서 있는 분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음식을 해주는데 냉장고를 여는데 보니까 그 안에 우유도 들고 달걀도 들었더래요. 그게 원래 자기들 사는 그곳엔 우유도 달걀도 없는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집에 있는 아들 그 우유도 달걀도 못 먹이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녁에 또 나는 여기 우유도 달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초청받아 가보니 그 집에 있더라. 우리 아들 우유도 먹이고 달걀도 먹이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은 지금 빵 사 먹기도 벅찬데 그래서 며칠을 또 한바탕 싸웠죠. 그 며칠 싸우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 이웃에 있는 원주민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근데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서 와가지고 보따리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달걀이 80개가 들었더랍니다. 그 며칠 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가난한 원주민들 교회에서 원주민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그랬대요. 우리가 드릴 건 없고 닭 있는 집에 달걀 나오는 거 이번엔 먹지 말고 몽땅 모아서 선교사님 드리자. 싸운 거 알고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분도 이제 선교사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보고서 며칠만 싸워도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 달걀 먹이는 동안에는 안 싸웠대요. 다 먹은 다음엔 또 싸운 거죠.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그 말라리아하고 또 다른 병이 두 가지가 들어가지고요. 그 인도인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인데 처방을 해주면서 가망이 없다고 그 정도로까지 심했었대요. 그 이제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방만 받아서 힘들고 아플 때 옆에 자는 남편한테 나 좀 어떻게 기도를 해주든지 주물러 달라 그러면 낮에 고단하니까 그저 잠시 이래가지고 주무르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 때문에 옆에도 못 잘 것 같으니까 그 보면 부부에 매일 싸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서로 아끼는 게 있었던가 봐요. 나갔대요. 다른 데 나가서 혼자서 시멘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어느 순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분이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하면 자기가 사무엘처럼 반응했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갔잖아요. 이 선교사님도 대문간으로 쫓아나갔대요. 누가 부르는 줄 알고. 근데 내 속에서.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만났답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 선교사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보여주더래요. 원주민들이 오면요, 집에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같이 먹어야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밥을 하면은 나중에 아들 주려고 밥 한 그릇을 떠서 감췄었대요. 그것까지 보여주면서 사모님을 부끄럽게.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요, 그냥 엎드려서 그러고 나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여기서 왜 그러고 있느냐고. 일으키려고 그러는 걸 안 일어나고 의자에 앉으라 그러고는 발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달걀 80개가 그 집에 오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도 안 변했는데, 달걀 먹는 동안에는 안 싸우고 다 먹고는 또 싸우고. 그런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네 아들 사랑한 그런 것보다 내가 내 아들 선교사를 그리고 너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는 안 싸운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보고 그러대요. 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 근데 그 가난하지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남자 선교사님이 밖에 옆에 방에 가가지고 혼자서 찬송을 하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근데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여자 선교사님도 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배 좀 고프면 어때? 그러면서 아들을 껴안고 기도해주고 아들 보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셔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를 지키셔서 잘 되게 하실 거다. 선교사는 하지 마라. 선교사는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간증하는 날 그 현장에 아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목회자가 돼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달걀 80개의 이적을 보면서도 안 변했는데 주님 만나 주셔야 변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가 영접할 때 정말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으로는 거의 영접하죠. 근데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영접한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었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새 언약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할 자,
그 예수님을 알고 새 언약에 참여하여 생명을 가져야 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다. 성경에 그러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 꼭 집어서. 예. 지자가 손가락. 손가락. 정확하게. 그냥 우리 찬송에는 아무나 와오 아무나 오 이러지만 구원은 사실은 아무나 오시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때로 저희 집에서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견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요즘 뭐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입에 담기가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또 뭐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참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기독교 전도의 문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린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어도 구원받을 자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고 그러다 돌아옵니다. 근데 갈 때의 모습하고 올 때의 모습이 같은가요? 전혀 다르죠. 갈 때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아주 그냥 잘 빼입고 갔을 겁니다. 근데 올 때는 어디 있다가 왔죠? 돼지우리에.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을 걸 다투다가 오는 그가 세탁소에 들려서 옷 세탁해 입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언제 알아보죠?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럽니다. 그 말은 아직도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오는 아들, 그 거짓골, 돼지우리에 있던 아들, 그게 오는 걸 보고 아들인 걸 알아보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냄새난다 이러고 멀리 섰어요? 아니죠. 그 아들을 껴안았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알아보시는 거 보면요, 지금도 구원하실 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못 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기까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말씀들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소자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얼마나 함께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이 많이 다를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그날부터 그 부끄러움을 씻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씻으려고 안 하고 자기가 뭔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씻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십니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만약에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도록 두셨다면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쫓아가서 안아주는 그걸로 표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함께. 얼마나 함께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계시면서 뭐 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심, 아버지의 모든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야 주님과 한마음이 되잖아요. 요즘 단풍이 참 이쁘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 단풍은요, 사실은 나뭇잎과 나무가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온이 변화되어서 나뭇잎과 나무 사이에 그 붙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따뜻한 낮에 영양소를 만들었는데 이 영양소를 나무나 열매로 못 보내고 나무 자체에 이 영양소가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밤 되면은 차가운 온도에 의해서 이 영양소들이 색깔이 나오게 되고 그게 단풍입니다. 근데 이 단풍이 짙어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무와 잎과의 교류가 끊어져 버리면 결국은 낙엽이 되어 버립니다. 이른 봄 그 어린 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늦가을이 되도록까지 영양을 만들어서 나무를 굵어지게 만들고 열매들을 살찌우던 것이 관계가 끊어지는 바람에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떨어져 낙엽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끊어져 말리워져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그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를 보존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떨어져 나가는 나뭇잎이나 꺾여진 나무 가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붙어있는 가지, 영원토록 붙어있는 가지. 그 다니엘 기도에 또 하나 안타까운 얘기를 마저 드리며 정리를 할게요. 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글짓기 대회를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대요. 그런데 경기도 대회에 나가는 날, 전날이랑 나가는 날 아들 보고 그랬대요. 가서 실망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혹 네 사정을 보고 1등 뽑아줬을지 모르지만 도대회 나가면은 날고 기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뭐 서울 시내권의 그 유명한 학원들에 가서 글짓기 훈련하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넌 그냥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끝나거든 맛있는 떡볶이나 사 먹고 하루 공부 안 하고 놀러 가는 그거 정도만 만족하고 갔다 와라. 이러고 돈을 10,000원을 줘서 보냈답니다. 근데 저녁 때 와가지고요, 아빠 나 대상 받았어. 그래서 이제 아빠 놀리는 거냐, 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진짜예요. 그리고 상장을 들이밀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대상을 받았더래요, 자기 아들이. 그래 물어보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생 글짓기니까 문법도 안 보고 띄어쓰기도 안 보고 철자 틀린 것도 안 보고 오직 스토리 전개만 본다. 어떤 스토리를 했나 하면요, 제목이 뭔가 하면 요강과 홍수. 이분이 지하실 사택을 쓰는데 비만 오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그거 퍼내면서 그것도 홍수가 낮에도 아니고 꼭 새벽녘에 그걸 퍼내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늘 한마디씩 한대요.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야, 이 새끼야, 난 내일 새벽 기도인데 해야 되는데도 잠 못 자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하에 살면서 뭐가 없냐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나가서 예배당을 통과해서 옆에 가야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그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거기 가는 거. 거기다가 또 딸내미하고 아내가 밤에 거기 가는 거 참 불편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집에 있는 쓰레기통 뚜껑 잘 닫히니까 밤에 그걸 요강으로 쓰자.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대. 절대로 8분 넘지 않게만. 그리고 큰 건 하면 안 된다. 꼭 작은 것만 하는데 8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목사님이 그걸 8분 넘은 걸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 출렁거려가지고 손에 묻고, 그리고 아들도 한 번은 시켰더니 가져가다 하필 그거 안 쏟으려고 주의하다가 계단에 놓쳐가지고 들러 엎고,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글짓기에. 그래서 제목이 요강과 홍수예요. 그래서 대상을 받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문제. 그 대상 받은 거, 그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제 목회 그만해야겠다. 세상에 참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아무리 해도 지하실도 못 벗어나고 홍수날 물이나 퍼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쓰레기통 요강이나 치워야 되고 이게 목회 아니다. 그만해야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대상을 그 내용을 가지고 대상을 받아온 걸 보고서 뭐라고 깨달았냐면, 이렇게 고난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그리고서 목회를 다시 한대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고난스러워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겠구나.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속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냥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구주로 왕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만났다면은 지금 그 고난을 조금 더 표현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이 많을 거다. 그거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아주 혹시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핑계대는 게 그거잖아요. 그들이 핑계대는 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한 10년쯤 전에 저희 지역 모임에서 어디를 갔는데 무슨 얘기 끝에 제가 힘든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 가면 상이 많을 겁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는 거 한 10분의 1이라도 지금 줬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지금 삶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10분의 1보다 더 많이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천국 가서 줄 거를 가불해 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건 여전히 넉넉할 테고. 여러분, 이 일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전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그랬어요. 성령님께 하루에 10번씩 물어보는 거 숙제다. 훈련해야 되잖아요. 10번씩.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지 그냥 하여튼 뭔가 결정해야 되거나 판단해야 되거나 이럴 때 성령님께 물어봐라. 내가 하지 말고. 그 훈련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오늘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이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이 누리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제대로 행하는 머리 대신 주님의 아름다운 지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